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을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운명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앙의 핵심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좀 우리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적을 좀 많이 체험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순종이에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통과하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설명하거나 계산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갔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마 그 말씀의 뉘앙스에는 포도주를 네가 만들 수 있지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물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를 가지고 즙을 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와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그 물을 떠다가 그대로 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럽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이거 분명히 물인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포도주를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물을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면서 순간에 이런 얘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믿음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뭘로 증거할 거예요? 우리는 말로 그래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랬는데 믿긴 뭘 개부르며 안 믿잖아요. 그건 순종을 통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쉬운 믿음의 순종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 작다, 뭐 믿음이 10%밖에 안 된다, 뭐 50%다 이런 이거를 평가할 때는 뭘로 기준을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은 늘 초신자 믿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별거 아니야. 안 지켜도 벼락 안 떨어져. 안 믿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를 평가해. 나는 믿음이 몇 %일까? 어떤 사람은 1%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9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영적인 체험, 기적 이런 체험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론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믿음이 있다고 말을 잘해요. 난 믿음이 있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지.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는데 뭘로 증명하겠어요? 말은 또 무지 잘합니다.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왜 이렇게 가벼우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지성의 이런 직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순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한 과부를 통해서 순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의 가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기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르밧 그러면 우리가 그린 시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린 시내가에서 약 120km 떨어진 북서쪽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 말하면 레바논의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렙다고 하고 나오잖아요. 그 마찬가지 지역이에요. 바로 사르밧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죠? 불순종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다 보내시고 한 과부를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즉각 순종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즉각 믿고 순종해요. 그리고는 사르밧에 가서 기근으로 절망에 빠진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상황이 아주 긴박해요. 사실 이 과부는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뭇가지를 장박해서 죽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서는 무슨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 엘리야가 공급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에 오기 전에 그린 시내가라는 곳에서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을 때 즉각 순종을 했거든요. 순종을 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물을 공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갖다 주고 점심이 되면 갖다 주고 저녁이 되면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는 이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다가도 언제나 곁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사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우리가 화복을 우리 힘으로 될 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늘 자기 힘, 자기 생각으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곁길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넘어져.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전혀 신뢰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신앙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 뭐 하나님의 계시면 하늘에 있는데 뭐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 옆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왜?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안 믿으면 손해지. 자, 이를 통해서 기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도 이기시는 분이네. 또 하나님은 어떤 환경보다도 환경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뭐래요? 환경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조금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뒤집어지고 덮어지고 넘어지잖아요. 믿음 잘하는 사람도 어느 날 뭐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 어때요? 넘어져 버리잖아요. 안타까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 환경을 먼저 극복하죠. 그러니까 기근으로 이렇게 말라가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배짱이 생긴 거예요. 야, 기근? 이거 별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하나님이 내 고생 끝나갔나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생각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 보다 훨씬 안 좋은 거야. 뭐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줄 것 같지 않고 과부를 만나니까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한테 음식을 뺏어 먹으라니 이건 무슨 일이에요? 파렴치한 행위 아닙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한테 뺏어 먹으라니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번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린 시내가에서 보낸 게 아니라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긴장해야 돼요. 무슨 말씀하는가? 여기서 이 사르밧을 보낸 이유, 사르밧이라는 단어에는 도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용광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도관이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그 불순물을 좀 제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았지만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 순수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급을 전적으로 믿게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사르밧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도가지는요,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불에서 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오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와? 이러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고 탁월한 작품으로 다드심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시련과 시험이 따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세상 고난이 끝났다, 이제 평탄한 길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많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순수 믿음이 있으면 안 와요. 그런데 내 믿음에 뭐가 많이 있냐면 불순물이 너무 많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다 내 생각으로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이씨 바빠 죽겠네, 그런데 가라면. 그러니까 벌써 거기 갈등이 일어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 원수 사랑할게요? 그럼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시험이 오게 된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싹 들어가가지고 시련을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시련이 오요. 그런데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올 거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시험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멋진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많이 오면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많이 하면요, 축복도 많이 따라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시험 하나도 안 당한 것 같죠? 고난이 없는 것 같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아마 이렇게 안 당했으면 참 별별이 없는 사람 됐을 거예요. 다 과정이 있어요. 사람은요, 저절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기쁘게 여기니까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내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완성품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험이 오면요, 믿음으로 살지만은 사실 시험이 오면 어때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욕이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성군 성령이구나. 안 나오네. 막 욕도 나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막 들어가는 거야. 야, 하나님이 뭐가 있냐? 야, 그냥 네 손으로 열심히 해면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험 들고 뭐 날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관을 줘서 탁 붙잡으셔.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으셔서, 그래서 이 고난이 없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인생을 완성품으로 만들려면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당연한 것으로 믿으시고 온전히 기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뭇가지 조를 주어다가 너와 내 아들을 두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이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자를 만나서 물 좀 주시오. 그런데 가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떡 한 조각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나는 먹을 게 없다 이게요. 지금 만들어서 먹어 죽겠는데 뭘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야죠. 어떻게 그 빼서 먹습니까? 없는 것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는 대단히 아주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줘요. 13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말과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제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뭐 이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네가 이 떡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래 가서 네 말대로 떡 만들어 먹어. 근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나머지 가지고 만들어서 너와 네 아들 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냥 먹긴 먹는데 조금 먹는 거죠. 먼저 나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면에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나를 위하여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내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믿는 그대로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이른다고 1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시면에 내리나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자, 봐요. 지금 이 요구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요구는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한 요구는 그녀의 믿음을 대한 시험이에요.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또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시험이에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사르밧 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집에 와서 얻어먹는 거지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딴 걸 하려고 그래요? 엘리야는요, 얻어먹으려는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와서 과부에게 공급을 받으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해요. 나 떡 좀 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 이런 확신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그 그린 시냇가에서 경험에서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 기근이라는 곳에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주시고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과부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엘리야는 과부의 빈통에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럼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안 믿어요. 신기하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봤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곤란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복이에요? 나쁜 거예요? 복된 일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는 영적인 배짱이 생기니까 이 믿음으로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야, 떡 좀 줘. 그리고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너 복 받아. 그러니까 하는 말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이 사르밧 과정에 흘러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영적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낡은 추억의 앨범이 아니라 그 과거의 영적 경험이 오늘의 승리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 이런 거 했다. 그걸 과거의 낡은 추억의 앨범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나에게 체험해 줬다면 오늘도 나에게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면 기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영적인 경험이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륜이라고 그래요. 연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괴종입니까? 왔다 갔다만 하게. 그 소용 없어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공급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엘리야도 그린 시냇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급의 경험을 못했다면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입술에서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담대한 말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병이 나 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나다니까 기도하면 내 병원에 가야지 낫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백날 병원에 가서 나야지.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의 영적인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이런 영적인 배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 뭐 묵상한다, 큐시한다, 뭐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요새 유행 아니야, 트렌드. 근데 그거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 성경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역사는 그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 삶 속에서도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동일해요.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기를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사르밧과의 훈련은 그린 시내가에서 훈련보다 한 단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 시내가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훈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게 홀로서기죠. 하나님이 그린 시내가로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갔어요. 우리 그 훈련부터 돼야 돼요. 보통 뭐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러면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가라. 나중에 갈게 이러잖아요. 그 훈련이 안 되니까 나머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훈련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중에 할게 제일 싫어해요. 나중에 뭐 하게 내년에 올해 하라 그러는데 내년에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언제 하죠? 벌써 다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즉각 순종하는 거. 그냥 가서 그린 시내가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그린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는 먹기 그걸 주시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냥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보면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됐잖아요. 이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훈련은 뭐예요? 기적을 전이시키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그 기적을 너만 소유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내 남에게 전가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의 경험한 것을 행할 때 더 배가가 돼요. 우리가 공부를 내가 하잖아요. 공부를 더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면 내 실력이 확 늘어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내가 남에게 행해서 보여줄 때 내 믿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교사가 되면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받아먹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의 선처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먹여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적을 전이시키는 현상이라고 해요. 기적을 전이시키는 현상.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남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배웠어요. 그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시켜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홀로 있는데 하루는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능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누구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자기의 입술로 선포를 했더니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뻥 쪘다가 일어나 걸어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간정을 내 신앙에 겨우 불을 붙이는 정도의 그런 데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한 그 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하면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불붙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래,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했으니까 그 공급은 내가 하는 거야. 얼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 봐요.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물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삽니까? 뭐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서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먹습니다. 우리 숨 쉬는 공기는 누가 줍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다 내 재주로 만들어서 산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건 별로 없어요. 돈 주고 사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생명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니까. 지금 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엘리야가 지금 과부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야, 먼저 가서 너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 먹어. 이렇게 얘기해. 이게 남의 집에 가서 생판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엘리야는 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그 계명과 윤리를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큼 순종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믿으면요. 그냥 올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과부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 한번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자, 엘리야 이 과부가요. 엘리야 말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이 여자도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과부의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지금 과부는 지금 어디 절망적인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도 죽어도 자식은요 어머니의 생명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줄까 말까. 3개를 만들었는데 엄마는 하나만 먹고 죽고 딸은 그래도 아직은 2개 먹고 죽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중에 떡 하나 가져오래. 말이 됩니까? 아마 성질 나쁜 사람은 뭐 가지고 쫓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엘리야 말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순종 앞에는 꼭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먹이서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죽은 믿음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부의 믿음과 이 순종의 그릇은 차고 넘쳤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있던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의 순종과 또 과부의 순종이 마주치니까 하늘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복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마르지 않는 축복. 이게 돈이 다 떨어졌다. 이게 돈이 없네. 어떻게 돈이 생겨.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르지 않는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밀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오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못하겠다 이게요. 무슨 얘기?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도 못합니다. 못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원수로 살아야죠. 범사에 감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게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죽는 길이 사는 거예요. 채우는 비결은 비워야지 채워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정말 고급 포도주를 지금 가득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비워야 되겠죠. 그게 어떤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여기다 부어. 그러면 그게 멋있는 맛있는 포도주가 되겠어요? 아무 포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리예요. 만일 엘리야의 과부, 사라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떡 먹고 죽었으면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자기 걸 포기를 했잖아요. 자기를 내려놨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십자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살고 있으면요, 십자가에 내가 또 몫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죽지 않으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어때요? 기뻐요? 나빠요? 기쁘죠. 난 부활할 것을 소망하니까. 난 천국 가서 살 것을 소망하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말들은 잘해요. 나 교회 유치원 때 다녔어. 내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 근데 죽으면 어때? 나 천국 갈 거야. 그거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믿음으로 안 살다가 믿음 없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답이 딱 나오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부활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시켜야지 부활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부활을 일으킨다는 것. 과부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절대적인 포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베푸는 법칙을 딱 오늘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 미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적은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바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 속에 축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체험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간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